2017년 7월 20일 작은마을교회 오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따로 혼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어제는 물에 대한 불만을, 오늘은 양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불만이 그냥 에고 하는 불만이 아니라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시오? 하는 아주 강한 불만입니다. 에이, 차라리 이집트에 그냥 있었더라면.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도 있듯이 현재 처한 상황이 과거의 상황보다 언제나 더 힘들다고 느끼니 말입니다. 속박 가운데 풀어주었더니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홍해 건너게 해주었더니 이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을 주었더니 오늘은 양식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욕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본능적인 것들이라고 위로하고 싶나요? 물과 양식이 없으면 죽잖아 하고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야라는 곳이 정말로 물도 없고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 정도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평상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않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를 시험하여 보겠다. 무엇을?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평탄한 삶, 일상적인 삶, 평시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아닌지 매번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시험장에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그 장소에서 평상시처럼 다양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들, 사람들이 그 장소에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지요.
이제껏 내가 노력했던 그 결과물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쏟아 놓는 것이 바로 시험 장소이지요. 그래서 시험을 잘 못 보면 또 공부해서 또 치고 또 훈련해서 또 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의 필요성, 시험 장소의 필요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긴 들었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두 개씩 훈련시켜 주고 계시지요. 홍해 바다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그리고 이젠 신광야에서 그들의 순종,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 그 모든 것을 시험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광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시험대로 삼아서 그들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내일 보게 될 본문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무엇을 깨달을 것을 원하십니까? 12절입니다. 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샘이 많은 엘림에 당도했을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만들어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임을 각인시켜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시험하고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가 내딛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이 얼마나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또한 판단하시겠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많습니다. 이것 하나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것 안 될 때마다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찬가지이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난 곳을 정을 들어서 우리를 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화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지시에 따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100%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인내와 노력에 저희가 언제나 부합할 수 있도록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